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신다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는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쁘십니까? 이 세상에 정들 것 없는 저 천국 소망 가진 우리 기쁘십니까? 우리 시간 오 이 기쁨으로 우리 기쁨의 찬양을 주며해 드리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총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있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 제자훈련 사역과 한방의료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안수집사, 권사 선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셋째, 학교 교육이 가치 편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신 제자 훈련 사역과 한방위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준비합니다. 모든 과정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비전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학교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치 편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오니 목사님의 영역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한 사람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불완전한 경제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와 문화 환경으로 많은 가정 공동체가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선출된 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통치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가난과 전쟁,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구제에 관심을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진행되는 안수집사 권사 선거와 이후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지는 리더십들이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역자분들과 행정, 미화까지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병상에 있거나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한우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치료와 회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원희 목사님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달 전 평일에 집에서 쉬던 날의 일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저희 아이들을 모두 보낸 뒤 저는 오전에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 식사를 따로 준비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그날따라 밖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서 메뉴를 떠올려 보는데 마침 이전에 동네에서 추천받아서 같이 먹었던 닭갈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철판 닭갈비, 고추장 양념에 다들 아시죠? 다들 잘 아시는 그 양념 닭갈비가 생각이 나서 우리 같이 먹으러 나갈까 했습니다. 마침 또 제 큰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점심 먹고 곧바로 하교를 하기 때문에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식당이 또 학교 근처 상가라서 가서 점심 먹고 데리고 오자 이렇게 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찾아서 그런지 식당이 그 자리가 다른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수 가게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국수를 먹기는 아쉽고 닭갈비는 없을까 해서 폰을 들어서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 건너편으로 다른 닭갈비집이 검색이 된 겁니다. 평점이 5점 만점. 소개 사진, 블로그, 글들 훑어보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보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없습니다. 딱 한 테이블 있는데 저희가 들어올 때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1차 불안감이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닭갈비를 주문을 했습니다. 밑반찬이 먼저 나왔습니다. 찬수가 적습니다. 2차 불안감이 옵니다. 그래도 평점도 괜찮고 블로그도 뭐 괜찮았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려서 결국엔 조리된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닭갈비가 저랑 아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추장 양념에 윤기가 흐르는 철판의 닭갈비. 저희 앞에 온 거는 고춧가루랑 정체불명의 향신료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한 조각을 베어 물었는데 강황이었습니다. 고추장의 감칠맛을 기대했는데 카레 비슷한 매운맛이 제 입에서 존재감을 마구 드러내는 겁니다. 아내랑 저가 서로 쳐다봤습니다. 말없이. 그 가게에는 저희만 있었다는 거, 주인분들이랑. 맛은 없는데 티를 낼 순 없고 조용히 서로 반응을 확인하며 분명히 맛이 없다는 건 서로 확인했습니다. 두 눈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점잖게 깨끗이 식사를 하고 계산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가 다시 그 평점 블로그들을 봤습니다. 그제서야 그 평점이 딱 3명이고 시간도 얼마 안 지났고 블로그도 딱 글이 3개이고 홍보였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일종의 홍보였지 진짜 사람들의 평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황스러운 맛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가자고 했으니까요. 그 실패에서 저희가 얻은 교훈은 딱 하나,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가게의 닭갈비가 변할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종원 씨 여기 왔으면 분명히 혼냈을 거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제가 이전에 한 예배 모임의 인도자분께서 예배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하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이 모임이 맛있는 빵집이고 저와 우리 팀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여기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와서 보니 빵집에 빵은 없고 냄새만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저는 저희 예배 모임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제가 저녁 예배에 이 먹는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게 참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만족스러운 주일 예배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임을 통해 어떤 복음의 참 맛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는 사실 그 첫 형태가 식사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예배와 공동 식사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모임이 얼마나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과 다른 점이 퇴색될 때, 변질될 때 사도들은 그것을 문제로 여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히 혼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자기들이 먼저 먹고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에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했다고 격분하며 그들을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올바른 거룩한 성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참된 교제의 공동체 모임을 회복하라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교회에서 어떤 맛의 모임과 예배를 경험하셨고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셨다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 맛 속에 참 복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의 참맛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저녁 예배, 이곳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과 복음의 참맛을 다시 맛보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세상 속에 복음의 맛을 전하러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스인들의 철학, 그리고 로마인들의 욕망으로부터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한 복음의 원리를 이 편지 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복음의 참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세상에 참된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쓴맛, 단맛, 그리고 짠맛이라고 말해볼까요?
이제부터 그 하나씩 그 참맛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참맛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곧 순종하지 않음,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선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불의와 악을 일부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알면 알수록 참 씁쓸하고 시떫고 시큼한 맛입니다. 마치 우리 입을 힘들게 하듯 우리 마음을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왜 복음의 참맛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건강한 맛이기 때문입니다. 입에 쓴맛이 몸에 뭐라고 하죠? 입에 쓴맛이 몸에 좋다고 하죠. 네. 이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 잠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이 그 말씀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마다 이 말씀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어느 학자들은 히브리 원문을 따라 이렇게 직역하여 들려줍니다. 엘로힘이 보다 오 이것이 선이다. 오 이것이 선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오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오 이것이 선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빛이 선하고 땅과 바다가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에 이미 존재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신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는 그 기준,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기준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온 것,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나의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방향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로 인해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로 살게 되었고, 이제 세상은 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율법으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철학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깨달을 수 없고, 어떤 의지로도 썩어질 것을 탐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게 돼서 마침내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겨우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결과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이 처한 이 죄의 문제를 생략하거나 외면하거나 타협하지도 않고 더 과장하거나 왜곡시키지도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죄에 대해 지닌 올바르지 않은 모든 태도를 발견하셔서 뉘우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첫 번째 복음의 참맛, 그 쓴맛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참맛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쓴맛을 모두 덮어주면서 우리의 입을 만족시키고 새 힘을 주는 단맛과 감칠맛처럼, 두 번째 복음의 참맛은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절망 속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죄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만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했던 만큼 복음은 반드시 구원과 새 생명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의 구원 사역이 즉시로 단번에 온전하게 우리 모두의 죄를, 사망을 다 해결했다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자, 우리를 정죄하는 저 사탄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었다는 것을 증언하기에 힘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리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 내용이 21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말할 정도로 바울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강조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다스림 아래 놓였던, 사망의 백성이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로 인해 영생 안에서 자유를 얻고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왕노릇이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시작됐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선포의 연장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복음을 교회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선한 것의 가치,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과 소망을 지닌 자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 초대받으셨습니다. 그 삶의 의미, 그 선함의 가치, 그 올바른 방향, 그것이 두 번째 복음의 참맛의 결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죄와 노예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세상과 맞서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참맛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참맛은 세상에 참된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진짜 복음의 정신 중 하나이고, 오늘의 본문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참맛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 짠맛, 바로 그 맛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폭탄이 터지면 파편이 튑니다. 부정적인 것을 나누면 여럿이 피해를 입습니다. 빵을 쪼개면 먹을 크기가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것을 나누면 그 이득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특히 세상은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 좋은 것을 나누는 데에는 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나눠 가지려면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확인하고 끝까지 그것을 나눠줄 명분과 의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쁜 건 남에게, 좋은 건 자기만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배제합니다. 차별합니다. 뺏기고 뺏습니다. 그것이 죄의 작동 원리이고 이 세대의 정신이며 세상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공존을 위해서도 같이 벌받아야 된다라고 막 가르칩니다. 연대 책임, 같은 배 탄 처지. 학창 시절에 여러분 단체 기합 받아보신 적 있으면 이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말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교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팔벌려 뛰기 40회 합니다. 몇 회? 40회. 시작 직전에 조교는 꼭 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팔벌려 뛰기 40회 시작!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해서 결국 39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조용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구호 없이 탁. 근데 여기서 꼭 누가 정신 놓고 있다가 막 외칩니다. 작게라도 소리를 냅니다. 그럼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말은 못하는데 조교가 보고 있으니까 서로 막 원망과 정죄와 다양한 감정들이 막 타오릅니다. 그리고 기합이 다시 계속됩니다. 연대 책임. 속된 말로 하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모두가 덤터기 쓴다라고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법칙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니 같이 살려면 서로 절충한 내도튼가 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없애고 내가 살겠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세상과 정반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가 자기의 끼니를 포기하고 드린 작은 음식들로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명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연대 책임 덤터기죠. 그러나 복음은 연대 수혜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의 상급이 모두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연대 책임이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연대 수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을 당해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가져왔다고 증언합니다. 요구되는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법칙에 정반대가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소금의 맛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음이야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복음이고 세상이 복음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맛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창조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이 놀라운 복음의 공식을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그 소중함과 위대함을 쉽게 잊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나만의 특권인 것처럼 가지고 있고 나누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멈췄는데 또 대체되었었는데 올해 여름 사역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는 집회와 기도회를 기대합니다. 죄를 직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던 그 에너지가 친구를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위해, 학생 선생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방향으로 바뀔 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의 참맛, 우리는 그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참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초대교회 모범을 묵상하며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하고 급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이번에 모두 응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번 큐티 특세를 통해 복음의 참맛을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삶,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헌신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모든 모임이 이 예배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말씀들,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참맛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데에 충분한 힘과 능력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당신의 집에서 복음을 맛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허락하신 풍성한 말씀들, 그 진수성찬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필요한 메시지들, 복음의 참맛들을 되짚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참된 복을 넘치게 전하게 하소서. 사랑 없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주사 새로운 한 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매일 오전 5시 10분부터 시작되니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받은 모든 말씀 속에서 복음의 참맛을 깨닫고 기억하며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